옆사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거룩이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그 용어들 가운데 거룩이란 말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용어도 드물 것입니다. 그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성품을 이루는 말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한다, 칼로 무엇을 잘라서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속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결점이 없도록 완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고, 신성하고 성스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감정이나 행위가 깨끗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한 지고지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정결함이나 온전함이나 위대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에 보면, 미안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이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그런 속성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자비가 많으시, 인간도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자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속성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심이나 완전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또 완전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도 없죠. 이럴 때 쓰는 그런 이 성품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 두 속성 중에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 또 공이 소유할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여러분,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경건하고 격이 높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인간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성품이 뭔고 하니 거룩이라. 얼마나 중요한 용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be holy, 거룩해라. Because,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am holy,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라고, 아니 거룩하라고 요구를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을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낮과 밤이 같이 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분의 격을 맞추려고 하셨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문학작품 같은 걸 보면 남자는 신분이 높고 여자는 신분이 낮아요. 그래서 계급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신분을 가진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자기 신분을 버리죠. 마치 이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신부 삼고 교회를 신부 삼고 우리의 바로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을 낮춰서 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곁으로 오셨던 것이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내가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의로운 초소인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곳에 복을 주시겠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 있는 곳은 진노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4장도 보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거룩이 무엇인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곳에 같이 동행할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거룩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그 거룩을 소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보면 무엇이 거룩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잘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증거하려고 합니다. 진즉 좀 아멘 좀 해주시지. 여러분들 힘이 날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거하게 되시고, 그래서 해함이나 상함이나 진노도 없이 보호받게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만한 거룩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죠.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라 라고 해놓고 맨 먼저 바로 이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의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맨 먼저 요구하신 말씀은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1년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아닙니까? 참된 거룩은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 아니겠습니까? 여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리스펙트라고 한 말이죠. 존경하거나 경의를 표하고 애정이나 존경심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권리나 지위를 존중하고 중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되돌아보여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시 또 돌아보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부모 생각이 나고, 부모를 뵙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도 또 다시 뒤가 돌아봐지고, 부모 계신 그곳을 다시 되돌아보지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시 돌아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면 또 찬송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연인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주어도 또 주고 싶고,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 연인들의 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과의 사이도 연인들과의 관계 같아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고지순한 인륜적 모든 경건이나 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 안에 도덕과 윤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한 사람들은 그 모든 생활을 볼 때 다 완전해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실수 없이 잘 정제된 말투 같은 것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참 멋지게 나타나고 뭔가 품위가 있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혹시 어떤 사람이 흠이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욱 지수고 지순한 참된 거룩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서 본문 32장에도 보면, 32절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는 방법이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노인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 거 참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른들이 계신 거 참 복임을 믿으세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참된 거룩일까요? 3절 보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시면서 주의 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와 연관된 것들은 모두 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물건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시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 구약의 안식일이고 신약의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다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날이 대표적이에요. 성경은 대표적 원리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한 구세주였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한 죄인이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대표 원리가 있는데 항상 우리 모든 물질에도 대표적인 예물이 있고, 시간도 대표적인 것, 모든 것이 대표 원리가 있어요. 대표. 여러분, 구약 안식일은 구약적이며 율법적이라고 그러죠. 또 주일은 신약적이며 은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적이고 주일은 실체적이다라고 신학교에서들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두 날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모두 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명하시고 지시하신 날이에요. 주님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날은 둘 다 모두 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날의 배경을 잘 보면 길이 보여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와 노동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셨어요. 쉬게 한 날이었다. 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끝냄이고 주일은 시작이 됨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두 날의 정신을 잊지 말고 그 두 날의 근본 정신을 살려서
안식 후 첫날 곧 수고의 마침과 구원의 시작의 정신으로 이제는 새롭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완성됐습니다. 주일로 인해서. 그러므로 새롭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시작으로 주신 이제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두 낙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키는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이는 주의 날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미래에 보이지 않는 주의 재림의 날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며 천국의 그 영생할 날들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20장에도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사인으로 삼았었노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 된다,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적이다, 표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보면 명절이 되었습니다.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죠. 자식은 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부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도 아무에게나 안 찾아갑니다. 똑같은 원리죠.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날을 지키는 것이죠. 아버님 생신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신일에 자식들이 모른 채 해서 될까요? 온전한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켜야 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참된 거룩일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란 또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처 없이 떠도는 타국인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보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웃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19절 보니까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고 이웃을 속일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러므로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로 보니까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웃에 대한 이런 배려. 15절로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병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17절도 보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6절도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웃에 대해서 속이지 말아라.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 소산의 10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 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소산의 10분의 1, 11조,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11조가 항상 드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저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그리고 소득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인들이나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사용하고 마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생각해서 푼돈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고 해요.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린다는 할지라도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분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은 사람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사지? 율법을 많이 알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예, 네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너 알고만 있지 말고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시무시한 축복의 말씀. 그리하면 살리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한 예화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니까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단다. 그런데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쳤단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먼저 제사장을 보냈어요. 맨 먼저 그 강도를 돌봐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거룩한다고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죠.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주일하면서 거룩한 사람, 성전에서 녹봉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두리번거리다가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여행 중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길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없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일어나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이웃들을 속히 돌보고 상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돼. 대형 교회들은 모든 것을 흩어서 작은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형제로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교회 삽니다. 우리 신앙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영혼도 살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온 선지자, 신약 같고요,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으뜸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모든 성경의 으뜸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십계명이 둘로 나눠진 것처럼 전반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웃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륜적인 것과 또 인륜적인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밑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살 수 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이거 바로 십자가 크로스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지혜께 대답함을 보시기를 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전체로, 그러니까 모든 재물, 몸을 불사르게 온 재산을 다 팔아 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데 이것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 한 발짝만 뛰면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깜깜하니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저 끝에서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영접하시려고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여러분,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하고 주의 날 잘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죠.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심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죄로 인해 사망과 비천에 처한 우리의 인생들을 거룩하게 만드시어서 자신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비하 낮이고 낮아진 곳에 구육 가운데 오셔서 그 목수의 노동자 가정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함을 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하고 가난하고 죄 많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으니 그들과 함께 같이 거하고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오직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유일하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전찬서 목사님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시면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와서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하셔야 될 분이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금요일날 형님도 오시고 누나들도 오신다는데 좀 하루 좀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 세상에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휴가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가려고만 하죠. 물론 지금 미국에 와 계신 우리 이현숙 목사님도 휴가를 내서 어머님을 모시고 미국까지 여행 중에 계시고 이번 주 돌아오실 텐데, 이런 모습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그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따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로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마지막 불심판이 임할 때 모든 하늘이 타버리고 땅이 타버리고 지구가 타버리고 다 타버리는데 그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거룩해져야 할 이유와 그리고 그 거룩의 무엇인가 안다고 한다면 세 가지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교회 와보세요. 다 부모님들이세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 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처럼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은 지키십시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 훌륭하십니다만 이곳에 지금 나도 계십니다만 우리 김태현 집사님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낮 예배 참석 못하면 오후 예배라도 더운 데 곳에 꼭 마지막 순간이라도 참여한 것을 보고 주의 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기독교 최고 윤리입니다. 기독교 최고 윤리는 거룩해, 으뜸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주의 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거룩이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두안노 손길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 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